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하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의 설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70명의 제자들을 10장에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하실 때에도 그들이 나가서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나 70인이 전하는 메시지,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회복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였을까요?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물론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지역은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주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의 1년 동안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들었던 이 갈릴리 지방,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회개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갈릴리 지방의 3개의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신,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제자들 가운데 벳세다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 벳세다 주변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거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주변 도시입니다. 이 3개 도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세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듣고 능력과 기적을 수없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더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드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를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서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3개의 도시 갈릴리 지방은 어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큰 능력과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심판대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들이 받은 심판이 더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돌아오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고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능을 이방 도시인 시돈과 드로에게 행했더라면 오히려 그들이 더 빨리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생활의 중심지였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속히 돌아오기보다는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만 향한 메시지일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있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일까요? 현대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는 아닐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은혜와 기적 속에서 병도 낫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상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만해지지는 않았을까요? 교만하여 내 믿음의 형제들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지는 않는지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권하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하여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혹시 높아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는 내가 대충 신앙생활해도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대충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자 했던 바벨탄의 후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보다 회개할 것이 있는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심판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죠.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죠.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벌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가버나움 사람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너희들 낮아질 것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결해지면요, 빛이 임하는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작은 먼지도 빨리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씻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겸손한 사람은요,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나만 보는 게 아니죠. 전체를 보는 거죠. 느헤미야나 다니엘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들만큼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회개하잖아요. 죄를 뿌리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잖아요.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고 확실한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교만하게 하거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또 거울 앞에 씁니다.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다시 말씀의 집을 짓고 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이 맑은 사람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맑게 하여 주셔서 맑고 분명한 궁율의 눈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이 지시하고 평가하는 손이 아니라 섬기는 손, 주께서 손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 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겸손하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며 기도로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손수 경험하며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